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이 무비보셋의 등장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대접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 자신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언약, 너는 그러나 성전은 짓지 못하고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했던 기도를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 그리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러한 생각 혹은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오늘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이라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다윗을 통하여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했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 왕국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추억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 집에 있는 혹시 후손들 가운데 아직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즉 요나단의 후손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죠.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시바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 여기서는 이제 다리 저는 것까지 얘기해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불러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만들죠. 자기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토지와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준 그러한 이렇게 관용과 은혜를 베푼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환대에 대하여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춰 그 왕의 해한 모든 대접에 대하여 감사하고 황공해하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 오늘 그의 마음과 처지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제 다윗이 그냥 은혜를 갚았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야, 다윗은 참 관용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관용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그 친구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챙겼구나 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관용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관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표현했던 그런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 말이 뭐 하나님의 은총을 결국 내가 받은 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자신의 가진 겸손을 표현하여 나타낸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 그것은 인자, 신실함, 사랑,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다윗이 얘기한 마음의 심중에 품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관용한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독특하게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또 그 언약 속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풀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데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썼던 이 헤세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얘기할 때 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총, 연약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자기의 본성적 인품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자기가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따라 이 무비보셋을 대접하고 그를 신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베푼 사랑이라는 것을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사무엘상 그 앞에 있는 20장 42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요나단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딱 정리하고 이제는 죽이겠구나 하고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함께 맹세했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우리는 서로 내 자손까지 다 이렇게 잘 감당하고 거기에 신실할 것을 이렇게 서로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 이 다윗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언약에 기초한 은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행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닮은 그러한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요나단의 아들 불화하고 비루하게 결국 쓸쓸하게 그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결국 요나단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인자를 오늘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 안에 이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을 함께 참여했던 다윗 그리고 요나단 미리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함께 그것을 맺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있는 무비보셋은 그 후손이 결국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비보셋을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주어서 물질만 주어서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한 게 아니라 한 식구로 삼았죠. 그것은 7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떡에서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한 식구가 되어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이고, 특별히 왕의 식탁은 그것은 왕의 가족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즉 언약에 기초한 은혜, 사랑을 함께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 신실하신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통하여 믿는 사람, 즉 제자들을 하나님의 식구로 삼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왕의 식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먹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먹은 것은, 예수와 함께 식탁에 있는 것은, 그것은 곧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러한 그림을 신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다윗에서 보여주었던,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동할 만한데 사람을 통해서 보였으니까 결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을 우리가 더 이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이 원수되었던 집안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원수죠.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식구로 만들어, 마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처럼 만들어 하는 이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 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시되 어떤 사랑이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끝까지 각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것을 의미 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끝없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믿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헤세드, 은혜 중에 은혜고, 그것은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죽으실 뿐 아니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언약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그 부은 바 된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인생을 살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세상, 즉 늘 방어적입니다. 이 세상은 방어적이고, 이 세상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꼭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하고, 꼭 이것을 컨트롤, 이것을 꼭 이렇게 잘 이렇게 손을 잡아 내 뜻대로 돼야만 우리는 만족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새도 그렇고,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교육받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애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과 그렇게 말을 길게 섞지 말아라, 별로 유익이 안 된다 하는 방어적인 그러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론 세상 앞에 지루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에게 부으신 주의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다윗이 정말 베풀어 아무런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무비보셋에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베푼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찬송가처럼 십자가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확인하고, 오늘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어적인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넉넉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해라 이거죠. 안 잡아먹는다, 예를 들면 너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세상에 정말 난 인생 헛살았어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미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그의 인생에 속다는 것은 식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보호와 식구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겠다, 왕의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만들겠다는 그러한 하나님, 즉 먹는 것과 사는 것과 하는 모든 것에 포함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부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놓여있는 해야 할 일들, 또 맞닥뜨리는 문제와 문제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부닥쳤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각 사람이 가지는 삶의 곤고함도 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그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우리가 확정할 수 없고 이렇게 딱 잡아서 분명하게 규정해 가지고 이건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난 선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고 너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네, 그것으로 증언해라는 것, 증언하라, 예수를 증언해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넉넉하게 할 것이다, 넉넉한 사랑을 이미 주었으니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인생 속에 진정한 답이 있고 그리고 너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8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전부 다 이렇게 내모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니까요. 하나님보다 확실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마음에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과 그 모든 삶, 이런 것들이 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이런 절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혹시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사랑은 헤세드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분바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오늘도 넉넉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삶의 모든 피조물, 삶에서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들, 사물들, 이 모든 것 관계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거 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늘 넘치게 될 것이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강건함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희락과 기쁨, 감사, 인내, 절제, 그